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5장 말씀도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믿음 갖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또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 내용들이 오늘 16장 말씀에 있어요. 오늘 16장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가 그런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걱정, 염려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런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하셨던 게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서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곳입니다.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마라는 엘림을 가기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행하심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나 믿고 가라.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백성 가축들까지 충분히 먹을 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엘림이었는데 이 엘림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릅니까? 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2월 15일이랍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면서 나왔던 그 날이 1월 15일이었으니까 딱 며칠이 지난 겁니까? 한 달이 지난 겁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갔는데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디에서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누구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떨어져 버렸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다. 갖고 있는 식량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온 곳이 어디냐? 광야지 않느냐? 이 많은 수가 어떻게 먹겠느냐?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 그냥 반찬 투정, 음식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과장적인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사냥해서 짐승 잡아서 먹었고 어떻게든 연명할 수 있겠지만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불평과 원망이 아닌 겁니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꼼짝없이 뭐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살아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잡으러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이 구름 기둥이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가고 있습니까? 모세 아론이 가고 있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천만의 말씀이요.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아론과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은요, 구름 기둥의 하나님이시고 불 기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자기네 머리로 계산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온 회중이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니네들이 하는 것이냐. 제발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니네들이 리더자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믿음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때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모습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생명도 죽지 않도록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태생의 규례를 받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셨으니까 그때가 이러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죠. 다른 데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주셨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를 못 참으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그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모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세야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사실 모세도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한 번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더라도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먹이겠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내가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이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여기서 시험의 목적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믿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명령하시거든요.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이런 명령을 잘 지켰을 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이 또 시험이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뭐가 될 것이다. 갑절이 되고 일곱째 날에는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법을 세웠고 이 법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일곱째 날 나가서 필요한 것을 걷지 않아도 여섯째 날 내가 갑절의 것을 줄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갖기를 원하셨습니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로 하셨던 것을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요.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자 언제가 되면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왜요? 아직 그들은 자세히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세도 아직 몰라요. 여러분. 4, 5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할 것이다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을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 먹이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 모세와 아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믿으라 이거죠. 분명히 먹이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자 이겁니다.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원망하느냐. 억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율법 명령. 7째 날 나가지 않고 6째 날 갑절을 주셔서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명령하셨다. 내일 아침이면 내일 저녁이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뭘 들으셨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 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원망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실 거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의 원망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거 베풀어 주신다. 뭐 주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만에 시간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모세가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겠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모세 아론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지도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만 전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 주셔서 모세가 또 얘기했다. 이거예요. 나는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결국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좀 복잡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내려간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내일이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녁에는 고기, 낮에는 아침에는 떡이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 없는 너희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믿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기적이 이것뿐이냐? 뭐 하셨지 않느냐? 엘림도 예배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설마 이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게 하려고 하시겠느냐?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가요. 자, 또입니다. 또. 모세가 또 누구에게 이릅니까? 아론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아론도 원망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중요한 겁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도 결국 아론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듣고 아론에게 얘기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전달만 한 것뿐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간 것뿐이다. 자꾸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기로 약속하셨고 내가 그것을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았다?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았다.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뭘 보니요?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야만 하죠. 왜요? 백성들이 뭘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정말 아론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망을 들으셨구나? 우리의 원망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준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적들이 행해졌을 때 누가 행해준 기적이 되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가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가 주어졌을 때,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 고기가 주어졌을 때, 아, 우리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적어도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겁니다. 연약한 믿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를 먹이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보면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요 여러분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렇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슬 전체가 뭘로 변해버린 겁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이게 만나로 변해버린 겁니다. 먹을 것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 주위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인데 보겠습니다. 자, 14절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왜요? 처음 봤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믿음 없는 너희들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이것이다 이겁니다. 1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래요. 여러분 이 말씀 욕심내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거둬요. 분명히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6일째는 2배로 공급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7일째 나가지 않도록.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걷는단 말이에요. 욕심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걷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곧 너희 자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이요 여러분? 한 오멜씩, 그러니까 0.5갤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들 1갤런의 반 정도 되는 그 양. 그것만큼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해라? 5명이면 2.5갤런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만큼 해서 거둘지나. 왜요? 이것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나님 믿고 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뭘 세우셨다는 겁니까? 4절에 나와 있던 율법. 이 명령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걸 지켰을 때에 정말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매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구나, 공급해 주시구나. 자,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자, 중요합니다.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뭐합니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죠. 왜요? 저울 들고 주스러 다니는 거 아니니까. 뭐 저울이 있어서 딱 재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거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믿음 주시고 그렇게 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19절입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이르되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자 뭐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둔 것을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어떤 사람들이 남겨둡니까? 설마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기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명한 겁니다. 결국 그 가운데 믿지 않고 또 남겨둔 사람은 또 누구를 시험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 왜? 믿지 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정말 두었더니 뭐가 생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은 누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게 한 것도, 아침마다 그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겨두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하나 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 주시려고 애쓰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그 다음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자 뭐가 되면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뭐였다? 쓰러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햇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해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부인할 수 없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마음 먹으면 하늘에서도 내려서 너희들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신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그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믿음 연약할 때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시험하려고 하겠습니까? 힘들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그 믿음 갖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 다음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원 갤런씩입니다. 2오멜씩 거둡니다. 회중의 모든 자가 와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여섯째 날이니까 각 가족대로 1갤런씩 거뒀습니다 라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자, 알림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무슨 날이다? 휴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뭐해라?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 전에 말씀 아침까지 간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나고 냄새 났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해봐, 내 말 믿고.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지 맞겠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믿게 하신 겁니다.
저축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하면 쓸모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생명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게.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걱정할 필요 없어. 하늘에서 떨어져서 먹일 수 있는 게 나야. 내 말대로만 하면, 내 말대로 하면 절대 한 사람도 죽지 않아.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왜요? 누가 주지 아니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나가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 거두러 나갔다가 뭐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까? 얻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뭐하게 하십니까? 온전케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걸 화내는 걸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탄식하신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더 어떻게 해야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아직도 못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 나오지 말고 다시 뭐합니까 여러분? 다 이릅니다. 절대 앞으로 그러지 마. 나 믿어. 이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믿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이르시고 기회를 주시니 이런 일이나 한 명도 뭐하지 않은 겁니까? 안식일에 밖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해진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고 이제 붙입니까? 만나라고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늘에서 주신 것, 이런 의미겠죠. 평생 기억하려고. 자, 그것이 가시같이 희고 좁쌀만한 겁니다. 쌀보다는 조금 더 큰 콩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2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자 오멜에 채워서 그 양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용할 양만큼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뭐하라? 예, 왜요? 여러분 왜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그 후손들도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기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죠. 가나안 땅에 뭐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걸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저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뭘 보고 가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또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간섭해서 그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뭐하라? 간수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 그것을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 만나라는 겁니다. 한 오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언제까지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가 없으면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누구의 믿음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대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 또 누가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은혜예요. 걱정 염려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야지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데 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럼 큰 믿음이 없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 믿음 있는 사람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 주신 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분은 누군 겁니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을 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답니다.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날 한 사람도 굶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풍족하게 먹고 싶은 건 못 먹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먹지 못해서 죽는 일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근데 더 재밌는 게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오멜 그 0.5갤런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멜이라는 이 부피가요 계속해서 좀씩 변해요. 이때는 0.5갤런이 나중에는요 막 1갤런, 2갤런도 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0분의 1 에바였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꼭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40년 동안 필요한 건 공급해 주셨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남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계획 세고 준비할 때 우리는 이 믿음 붙들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지켜주시고 그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한 오멜 10분의 1 에바 약속하신 대로 꼭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